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으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 모델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성공한 교회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공한 교회 가운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교회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에 바로 그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그리고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하셨지만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육신의 욕심과 또 마음의 원하는 따라 살면서 마귀를 주로 섬겼던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은혜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래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비밀은 예전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간다는 비밀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이제 3장에 와서 오늘 나눌 말씀인데 에베소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심으로 충만케 되기 원하는 바울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심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근수와 영광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며 열망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열망으로 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 원했던 하나님의 열망이 또한 우리의 열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교회로 될 수 있을까? 또한 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 원하는 열망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죄의 몸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라고 시작하며 점을 똑똑똑 찍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 뭐죠?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 되게 하는 이 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갇힌 바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어떻게 바울이 죄수가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어떻게 죄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좀 나눠봤지만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올라갔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시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21장 28절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온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21장 30절에 보니까 온 성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니 도대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죠? 바울의 그 가르침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율법과 이거 성전을 회방하는 가르침이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뭘 선포했죠? 바울은 우리가 늘 선포하는 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되심을 믿는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선민되게 하셨다는 이 선민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죠. 그리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율법, 이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안식일과 월삭과 여러 가지 절기와 또 정결 의식과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죠. 이런 것을 부지런히 지킬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마치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관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다를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리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그들의 간섭을 대적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격동했는데 가장 그들을 격분하게 했던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이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결국 천부장에서 그를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바울은 예수일 때문에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몸이 됐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죠? 또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무엇보다도 그 자기의 헤리티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한 일이 있죠. 이제까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 자기의 의, 그리고 이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고 높임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사랑했던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한순간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핍박했던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는 핍박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 한 가지 얻었습니다. 예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그는 그 전에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도 누리지 못했던 하늘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주를 만난 후에 무엇을 버렸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이제 주님 오시면 그 날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데, 이것을 믿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버렸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금 남은 생에 기꺼이 땅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데까지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심으로 충만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있네, 그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진실된 믿음을 주셔서 버릴 것을 버림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위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정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감격.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주님 하신 놀라운 일들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일이 뭔지 나누는데, 이게 내 내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 감격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말씀 같지만 바울은 이 감격의, 은혜의 감격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개역 성경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에베소서 3장 2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 특별한 은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사도의 직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감격했던 사람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셨죠? 창세전에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들어온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에게 이것을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방인까지 유대인과 함께 한 몸, 한 교회가 되는 이 비전을 주시고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처음 부를 때부터 이 사명을 주신 거죠. 이 일은 바울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음의 핍박자가 복음의 증인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바울은 이런 자신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특별히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죠? 우리는 몰랐지만 바울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걸 몰랐죠. 우리는 몰랐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가는 길, 즉 불순종의 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 세상의 길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던 자였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자였잖아요. 이런 죄인이며 원수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혈과육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러나 죄가 없는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 자기가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 이 직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력자로 삼아주셨냐 그죠? 우리에게도 마땅히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감격이.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게 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성도들이 받게 될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미 성도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우리 안에 강력한 능력을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알게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미션 트리튼 처치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세상에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좀 보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붙잡혀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마다하겠습니까? 왜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 중요한 일을, 이 부르심을 우리가 내려놓겠습니까? 왜 다시 나의 나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결국 지혜의 결핍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동일한 말씀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 대강 말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1장, 2장에서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선포한 이야기죠.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죠? 하나님이 놀랍게도 죄만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마귀의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분이 권세를 받는 것이 내가 권세를 받는 것이 되고, 장차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비밀은 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어떻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됐냐 이거죠. 이 비밀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구약의 성도들은 예언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하면서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게 가려졌다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사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뭘 몰랐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하여 마귀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회복할 것인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혈과 육을 가진 피조물의 형체로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천사들도 몰라, 천사들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걸 알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냥 두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자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버림받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로서는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드리고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재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길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산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되고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이 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일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일이 완성될 때가 가까우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지만 마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을 맞이할 세대들을
공격하며 또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공격하며 깨트리며 마귀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 힘써 경건을 훈련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싸움을 함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세상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학교를 갔는데 불법을 법이라고 배우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배우게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고 경관진이 형성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보이지도 않고 깨달지도 않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마귀는 지금 우리의 자녀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한번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감동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또 다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분주해지고 그래서 주의를 내려놓고 예수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려놓고 다시 제종이 되어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새기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눌 때 반복해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선포하다 보니까 혼으로 들으면 제 설교는 날마다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 돌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려고 해도 정을 들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파야 되잖아요. 한 번 때리게 되나요? 또 너무 세게 잘못 때리면 다 깨지고. 그죠? 근데 이 신비에다가 마음의 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검삼고 성령의 방망이로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결코 지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첫 산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촛대로 옮기십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인데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2년 동안 양육했더니 온 아시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을 정도로 역사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회관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술한 사람들이 자기 책들을 다 갖다가 태우고 사회 안에 엄청난 역사를 났잖아요. 그런 부흥이 났던 곳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겨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붙잡혀야지 이거 살아낼 수 있는 삶이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이걸 흩어버리려고 하고 지워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새기려고 합니다. 영어로 알아들으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 차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계획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너에게 나누는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살아내라. 살아내라는 거죠.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열쇠. 한번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내야죠. 그죠?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의 기도를 보면 육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내가 감옥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구하면서 첫 번째 기도한 게 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교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러면 우리 다 성령 받은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성령 받으면 그냥 속 사람 강건해지나요? 그냥 자동으로 강건해지던가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원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면역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몸에 상처가 날 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죠. 병을 이기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됩니까 이게? 이 면역력과 치유의 능력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있는데 이게 작동하려면은 우리가 동력해야 하면 동력.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먹어야죠. 아무거나 먹고 난 다음에 내 몸이 건강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잘 먹어야죠. 좋은 것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운동해야죠. 운동. 그죠? 적당하게 운동해야죠. 잘 먹었는데 운동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몸의 병의 85% 이상의 병의 원인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평가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과 생명력, 치유 능력이 우리 몸을 계속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 있단 말입니다. 동력해야죠. 그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속성을 강건케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막 먹어. 세상의 것을.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속살을 망치는 겁니다. 잘 먹으셔야죠. 골라서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능력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님이 어떻게 언제 역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또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아본 영적인 원리인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 나눌 때도 이야기를 한 거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어주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능력체를 사모하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기도할 때 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맺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지금 다르게 한 겁니다. 똑같은 원리죠. 성령께서 우리의 속셈을 강건케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잘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막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되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물어봐야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순종해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날마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도전받으면 마음을 정하고 한 며칠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내려놓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은 훈련이죠. 훈련 거죠. 그리고 지키게 하라.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션 데이트 처도 있지만 홈처치가 있다. 홈처치. 그 홈처치 안에서 가족처럼 모여서 함께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 하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도 함께함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혼자서는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주시면서 함께 할 때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마다 이 스몰 그룹 미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만나서 교제하면서 끝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함께 경건을 훈련하며 쓰러진 지체를, 낙심한 지체를 다시 일으켜줘서 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가 함께 경건 훈련하면서 함께 속삼의 강건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개혁 성경에는 17절 앞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접속사 붙어 있는데 16절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so that 아니면 then 이런 접속사였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가 난 다음에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그렇게 말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 해석자들이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니,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인데, 그래서 아까 16절에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삼에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다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기를 기도했을까? 바울이 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데 문맥을 보면 어렵지가 않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또 새롭게 영접 기도하기를 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야, 너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해.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죠. 문맥이 보면 어떤 건가 하면은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흔들리게 돼요. 그럼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너희들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so that,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거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한 거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뭘 기도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든지 섬기든지 봉사하는데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알고 있고 너는 모르네? 내가 알려줄게. 이런 태도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교만이 있잖아요. 자기의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심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 이런 거 다 있다는 거죠. 누군가 보이고 싶고, 바로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행동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도 못 세우고 자기도 못 세웁니다.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말을 하고 행동할 때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지면서 나의 터도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가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면서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깨트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을 실패하면 안 돼요. 또 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또 교회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스몰그룹으로 만나서 홈처치에서 만나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 있기를, 은혜의 감격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마지막에 또 기도한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 318 교회의 핵심 말씀 중 하나죠. 에베소서 3장 18절. 여러분 318 교회 왜 318 교회인지 아시죠? 그죠? 바로 318의 삶을 살아라고, 318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일으키라고 318 교회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Mission to Reach Church. 근데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현대 성경 보면 18절과 19절이 한 절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3장 18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했던 기도.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마지막 골입니다. 마지막 목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죠.
그분의 부와 기와 존귀와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건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 It's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원수로 태어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이거 가능했나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 이젠 열방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그 아시의 성전을 지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죠. 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몸을 이뤄서 교회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죠. 나 혼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넘치는 이 사랑을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친다면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은사들 구하겠어요? 네, 그 은사들은 따라오면 따라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마귀에 붙잡혀 고통당한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데 뭐든지 안 나타나겠어요? 때로는 치유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때로는 예언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능력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손을 꽂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한에 속한 신령 은사들을 또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교회가 충만케 되며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제가 바뀌는 거죠.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나는 육신에 쌓여있잖아요. 그죠? 또 내 마음 안에는 아직도 변화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성도들도 못 세우고 나도 못 세워요. 성도들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라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원수로 살 때 이런 허물투성이고 죄 많은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내 허물과 죄를 진 사랑이거든요. 그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지려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연약하고 허물투성인 형제자매들을 두십니다. 그런 사람들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충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사건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섬기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이 현실은 현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사랑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랑은 내 안에 없는데 이제 사건을 통하여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그 사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는 시험 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고, 주님 이런 나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다른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면 이제 저 형제가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그러면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게 시험거리를 줬던 그 사람을 알게 된다고요. 나를 통해 또 내 형제 자매도 연약한 지체도 주님의 사랑을 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작은 데서부터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예수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며 간다면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 이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참교회를 보고 싶어요. 세상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동역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이제 세상에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도전이 많이 오죠. 오해를 받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따라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함께 할 때 이제 세상은 우리 모습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제 함께 경건을 훈련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삭임을 강건케 해주도록 함께 주님과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뒤진 자 없이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면서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